나이가 95살인가 뭐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장수를 할까 생각해봤더니 어머님이 10대 때 15인가 그때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북한이 폭격인가 뭔가 하여튼 당해서 6.25 전쟁이 생겨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고 아버지가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어린 소녀가 시신을 다 수습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 감동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효자는 장수한다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장수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자기는 효도한 길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주면 남동생이 읽어준다고 그런 걸로 그렇게 어머님한테 효도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했어요. 건강하시구나. 축복받은 가정이네. 그래.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두고 뭐 예수님 안 들어간 뭐 무슨 말씀에는 없지. 그 정도로 예수는 중요한 우리 지도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십자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타이틀을 어떻게 보냐면 영성 개발과 그 신령 협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예수를 분석하지 마라. 분석하면 우습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요 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본인을 입장에서 보거나 그리고 선녀 입장에서 보거나 제자들의 행동을 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말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내가 격하게 강조를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러면 십자가가 끝나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점점 인간의 심령이 높아지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아주 첨예한 그런 말씀이 오늘 또 전개가 돼요.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언젠가는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과연 십자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내용을 두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 천정에 가면은 지금도 벌써 내가 갔다 온 지가 2006년이니까 몇 년 됐나? 20년 가까이 됐지. 그때만 해도 상당히 느슨해졌더라고. 1996년에 갔고 10년 만에 2006년에 가는데 40일 수련을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자유시간도 좀 많이 있고 그래 그걸 소위 자아성찰이라 그래가지고 타이틀을 붙였더라고. 쉬지 말고 자아성찰해라. 그 말을 이제 우리 그때만 해도 크게 그 의미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아성찰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두고 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살아가는데 내 모습이 창조 원리에서 그 뿌리를 말했지. 창조 원리에서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구조인데 모든 이 세상이 구조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삼수로 되어 있어요. 삼수로. 하나님이 삼수로 계시고 우리 의지 모든 것이 삼수로 형성됐어요. 기체, 액체, 고체 모든 것이 삼수. 구조도 우리 몸도 하체, 상체, 이 머리, 두뇌 이렇게 가지고 모든 걸 3단 구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3단 구조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모든 그 창조도 이 3단계로 또 우리 성장도 3단계로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 더 나가서 이제 삼일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서기 160년경에 아주 훌륭한 법률가 나와. 그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하고 그 로마 황제하고 친구야. 그 정도 그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는 카르타가 거기 카르타고 거기가 그 하니발이 나온 유명한 알프스를 넘은 사람은 하니발,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진멸을 해버렸어요. 카르타고를 하니발이 나온 뒤에 하니발이 패하고 그런데 거기서 로마 사람은 그 부모를 로마 사람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요. 그게 바로 터툴리안인데 편지를 계속 보내요. 그 황제한테. 그 변정 자기가 법학을 했는데 나쁜 거 아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떠도는 소문이 사람을 뜯어먹고 살고기를 먹고 또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그 신을 보이지 않는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참 재밌죠. 유대교는 보이는 신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신으로 봐. 지금도 그 유대교나 모슬렘이나 그 사람들은 벌써 뭘 섬기면은 그건 이미 신이 아니야. 사탄이야. 그러니까 그 사진도 못 걸어요. 모하메드 사진도 그 우상이다 이거야. 그래서 형제님이 그 본부교회에서 예배 볼 때 그건 없었어요.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5개 상을 섬기는데 예수님, 소크라테스, 불교 다 하는데 소크라테스 상은 그거는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뭐가 일단 우리 눈에 보인 거 신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신을 뭘로 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나온 거야. 그 군인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살아있는 그 신을 섬기는데 왜 기독교는 없는 신을 섬기냐 이거야. 그것이 한 4가지 핍박하는 내용 중 하나야. 하나는 굴 속에서 살면서 뼈가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육을 뜯어먹고 산다. 첫째.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믿고 있다 이거야. 우리는 황제가 보이는데 그런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 남자 여자 붙어 사니 어떻게 되겠어? 음란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성별 부자 관계없이 음란을 하는 그 집단이다. 그래서 음란 집단이 그때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음란 집단이란 말이. 우리 교회도 똑같지. 그런 것을 이제 편지를 다 써요. 터툴리안이. 근데 터툴리안이 굉장히 우리 신학계에 법대에 나온 사람이랑 달라. 이제 신학계의 신학의 아버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을 시키면서 뿌리를 세우는데 실제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터툴리안이야. 터툴리안이 얘기도 쉽지. 트리니티 비슷한 말 아니야. 터툴리안이 삼일체를 그때 언급을 했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니케아 공의에서 삼일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다. 아니다. 그래고 벌어진 것이 바로 니케아 325년 니케아 공회의였다. 이제 그런 그 역사를 두고 볼 때, 그 트리니티란 말이 없어요, 성경상에. 근데 그 트리니티란 말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수와 성령과 성자와 관계를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삼일체를. 근데 우리가 보는 삼일체는 달라요. 우리가 보는 삼일체는 모든 요소를 셋으로 도입을 해. 삼수.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삼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삼일체가 뭐야?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 여자와 남자가 합해지고 그게 삼수야.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합성화가 되면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삼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더툴리아는 그 삼수를 갖다가 자기는 그것까지 주장을 안 했는데 후손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성부, 성자, 성실과 나와요. 거기에 성부라고 성신을 바로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는데 그 성령을 이제 말해요. 그때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한테 그 이야기할 때 에르살렘도 아니고 여기 그림산이라 그래. 그 당시에 그 섬기는 산이 그 그림산인데 그 어떤 존재를 두고 섬겨요. 에르살렘을 두고 성전을 지어놓고 섬기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림산도 아니고 에르살렘도 아니고 그때가 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 말을 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함께 대화할 때 나온 말이야. 그 최초의 그 선포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말하는 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볼 때가 온다. 근데 with하고 in하고 틀려요. 성령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본다 그래요. 워십을 한다고. 그 해석을 잘못하면 성령으로 뭐 도구 삼아서 그 예배 본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볼 때 그것은 그것하고 삼위일체 트리니티에 대한 성령하고 뭐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또 심령은 또 뭐야? 그것은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내가 내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또 10년이 넘었으니까 20년이 넘었지. 내가 40을 수련 받을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 원리 강의라는 게 없었어. 계속 읽어대는 거야. 원리 강의 넘어 4번, 5번 다 읽으면은 끝나요. 40일에. 그걸 계속 읽는 거야. 그리고 또 계속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읽고 그 박수쳐 그 전신 여기 아래가 이마로부터 다리 뼈다귀까지 전부 다 뭐 밑에 하체가 또 죄를 지었다고 많이 두드려요. 성기 있는 데를. 예, 그런 이제 의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때 부른 노래가 성원의 은사를 부르면서 하기 때문에 원리 강론을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그렇지만은 한 5번을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어. 영적으로만 왔지. 근데 그때 내가 갔을 때는 완벽하게 인류 강의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아 성차 시간이라니까 상당한 시간이 누수한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빨래도 빨고 돌아다니면서 옷도 사먹고 말이야. 그런 시간을 많이 가는데 자아 성차라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돼야 돼요. 자아 성찰이 뭐냐 이게야. 자아 성찰이라는 것이 자아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냥 설명을 오늘 아침에 하려고 그래요. 토픽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아라는 게 뭐냐? 그건 철학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자아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닌 또 하나 내가 있다는 거야. 자아가 아닌 거야. 또 하나가 나가 있는데 그 자아를 자기가 찾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자아 성찰인데 내 또 다른 자아를 찾는데 그것은 친구도 있고 시끄러우면은 그게 안 나와요.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남자라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방정 맞아요. 매주 수요일날 이제 가서 또 수요일날 자고 목요일에 와요. 근데 그 2가지 측면 들어봐요. 하나는 옆에 있으면 귀찮아요. 계란 가져오라, 우유 가져오라, 뭐 어쩌라 저쩌라. 아무튼 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있을 때는 물론 또 딴 데 나 혼자 시간이 많지 집에서. 근데 또 그런 핑계가 돼. 예, 아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일주일에 2번 빠져버리면 어제 부인이 남편한 둔처를 안 돌고 와서 혼자 돌고 온다. 그건 바람난 여자야. 근데 나이가 들어버리고 이제 50년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친구 집에서 잔다니까 좋게 보이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세상사에서도. 틀리면 바람난 여자라고. 등산 자주 간 여자도 그건 바람난 여자야. 그런데 나 입장에서는 여자가 없을 때 나 혼자 자아성찰할 시간이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기대도 되는데 일단 없으면 또 뿔따고 나요.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이거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내가 나를 몰라. 아예 없으면 좋을 때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없으니까 또 약이 오른 거야. 그걸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그럼 어쩔 때가 가장 좋냐면 자아성찰, 나를 찾는 시간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좋아. 그러니까 왕따라든가 나는 아직까지 친구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잖아. 전화 걸 일도 없고 엄마는 전화 걸면 실수하는 거로요. 아주 귀찮아요. 5분 이상 걸면 딱 업무 끝나면 끊으라고 전화를 끊어버려. 왜 그러냐면 내가 자아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 혼자 있으면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나는 그냥 시간이 짧아. 너 혼자 있어도.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자아성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아라는 말은 또 하나 내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것까지야 그 현재 철학이.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터툴리안이 굉장히 철학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법률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싫어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터툴리안이. 아테네하고 예루살렘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야. 근데 왜 철학이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은 그 알렉산더가 한 3년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한 3년을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죽어버린 다음에 해방이 돼. 해방되자마자 누가 정복하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또 정복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나라야 그 나라가. 바빌론에 포로가고 아시리아에 포로당하고 아예 사람까지 전부 끌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성을 예루살렘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렇게 순환을 겪은데 그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방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반역을 안 했어요. 아시리아 같은 데서는 막 성상을 집어 엎어버리고 성령을 부셔버리는데 알렉산더는 상당히 온화했어요. 온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페르시아 이제 그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가 정복할 때 그때 고레스 왕이 나와.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을 당하는데 그때 그 헬라 사상이 무리들게 돼. 예. 그래서 지금도 저기가 있어요. 사상이 물이 들어가고 헬라 사상으로 헬라 때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고대 그 성경이 이제 그 4936 36권을 할 때 493 그 구약 성경이 만들어져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무지하게 받아요. 그때 철학이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철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기 신학자들도 지금 납비들도 전부 다 철학을 못한 사람 바보야.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의 영향 속에서 성경이 이제 발전이 돼가는데 그때 터툴리안이 반대라는 거야. 철학 도입하지 마라. 전혀 다르다. 그래서 헬라 사상이 뭐냐면 가인형 인생관이야. 인간을 중심한 거야. 그 다음에 기독교 히브리의 철학은 뭐냐면 아벨적 인생관이야. 하나님을 중심해. 헬라는 인간 중심이야.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말 못한 거야. 하나님 중심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 영향에 현재 신학자들의 영향을 와요. 인간이 심령이라 심령.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알약건 신령, 자아, 신령, 심령, 자아. 그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딴 데서 못 들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것이. 그럼 또 3.1조 신령은 또 뭐야. 그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오늘 그 해석을 한 거야. 그때 그 트리니티가 아테네 사상하고 아테네하고 유네스랑 무슨 관계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유명하잖아. 어떤 기독교인들은 철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저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철학을 중심해서 기독교가 발전한 거야. 세상 앞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 철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독교를 변증을 한 거예요. 기독교 변증할 때 그 이상의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현재 신화 기독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의 영향을 느끼면서 동전의 앞뒤야 서로 발전을 한 거야. 서로 비난을 하는데 또 도입을 해요.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가인형 인생관이 바로 헬라 철학이고 아벨형 인생관이 무슨 철학이다고. 그게 쫙 갈라지면서 현대 와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거야. 공산주의는 헬라 철학을 중심한 거야. 인간 중심. 인간이 신이다 이거야. 물질이 신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성경 중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도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얹더라고. 계속 얹고 맹세한 게 아니라 살짝 얹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잘 못 들은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은 성경에 안 얹었다. 근데 또 그걸 보여주더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두 권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는 링컨이 썼던 성경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존하고 있었는지 몰라. 예. 그리고 하나는 또 뭐라 이제 또 잊어버렸네 가다가. 그 유명한 뭐 자기 아버지가 사용했던 성경이래. 그 성경이 트럼프가 그 두 권을 들고 이렇게 한 손을 왼손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듣더라고. 예, 그렇게 하는데 한번 별별 말이 다 나와. 그 이번에 취임식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헬라 철학과 기브라 철학,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한 이유는 그건 가인형 인생관이다 이거야. 그게 가인형 인생관은 뭐냐? 사탄 입장에 선 거야. 가인이라는 것은 사탄이 가장 앞세운 것이 그 사탄형 인생관이 바로 가인형 인생관이고, 아벨형 인생관은 이 아벨 중심한 인생관인데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과 대결 싸움인데, 그 우리가 원리 강론 전체가 뭐야? 사탄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될 때에 이상세가 온다는 거야. 예. 근데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첩예하게 부딪히고 있나?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나라는 없어요. 그 이시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 태종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애갓집을 싹 죽여버려. 왜냐면 애갓집 권세가 그렇게 세다고. 그러니까 저것들 놔뒀다가는 안 되게 자기 충신을 갖다가 중국에다 사신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싹 죽여버린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세종대왕이 힘을 못 써. 왜 못 쓰냐면 그 당시에 대신들이 지금 야당하고 똑같아요.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군대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노예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왕은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던 거야, 날마다. 할 수 없이 왕도 그걸 못 꺾어요. 그래, 그 다음에 쭉 왕이 내려오면서 그걸 꺾으려고 별짓을 다 해. 말하자면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못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 그때 세종대왕한테 간청을 해요, 대신들이. 노예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야. 노예는 어떻게 하냐? 다른 지방에는 미국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 나라가 되나? 미국 시민이 돼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다시 말하면 쌍놈하고 양반하고 결혼을 하면 양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쌍놈을 합시다. 주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종대왕이. 그 실질적으로 쌍놈을 만드는 키를 망치를 뜯은 사람이 세종대왕이야. 그래서 과연 세종대왕이 성군이냐?
그 이제 비판이 나와요. 성군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노예 왕국으로 만든 장군이 세종대왕이야. 근데 세종대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날마다 달라드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힘도 없어요. 잘못하면 부하들 데리고 정발을 쳐버린대. 돈 있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양반 아들이라도, 자식이라도, 그건 쌍놈이야. 저희들, 그러니까 어디까지 돼버렸냐면, 48%까지 노예가 된 거야. 노예가. 그러니까 그 애국서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은 노예 국가다. 그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랬냐? 일본이 쳐들어와서, 1005년인가? 완전히 합방을 할 때 군인을 장악해버려요. 그 당시에. 미국 군인이 없다. 우리가 한다. 그때까지 양반 제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양반 시스템이 있었냐면 6.25까지 있었더라고. 6.25 때 우리 어렸을 때도 양반 쌍놈이 있어요. 쌍놈은 하소해. 그때에 공산주의 사상을 물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들 주인이 너희들 노동력 훑어먹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까지 속아 살았어. 그때는 총도 없었거든. 죽창을 잘라가지고 자기 주인을 갖다 배창지를 찔러 죽여버린 거야.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반란군들에 의해서. 그때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노예 제도가. 문서는 일제시대 때 완전히 없애버렸거든. 노예제는 없다. 그때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만든 거야. 예. 그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 흐름이란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 쓴 거야. 대통령, 왕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없이 그런 거 들어줄 때가 많아요. 왜냐? 힘이 없어요. 왕이.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이 신학 역사를 볼 때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성경이 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성경 해석하기 참 나는 이 신학을 하면서 헛공부했다 생각을 해. 그 사람이 쓴 대학교 4학년 나올 때 대학원 박사 코스도 아니에요. 신학 해석학을 썼는데 졸업 논문이야. 썼는데 지금 한국 교과서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내용 중에서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대학생 때 쓴 것을 지금 서문대학교 나온 사람 그거 쓰겠냐? 서문대학교 4년이 나온 사람이. 지금 서문대학교 4년 신학대 나온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야. 미국 수준이 그 정도야. 그래 그 사람이 쓰는 내용 중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해석을 해야 또 발전을 해요. 다른 종교는 해석을 안 해. 손도 대지 말아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성경 해석학인데, 성경 해석학 속에서 뭐냐면, 그 사람이 한 3가지 정도 자기가 주장하고 오는데, 5가지, 6가지 있는데, 그건 오늘 듣기만 하는 거야. 기록이요. 한마디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해석학인데, 하나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비유와 상징이라 그래. 우리 원리에서는. 근데 성경 해석학에서는 알레고리법이라고 있어요. 알레고리법. 예, 알레고리법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뒤에 또 말씀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시도 그래. 시 그 자체를 우리가 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 뒤에 배우에 다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걸어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나와. 왜 그러냐? 그 말 밑에 숨어있는 말이 있다 이거야. 그게 알레고리 기법이야.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그 말이야. 그 다음 2번째 해석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환경,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에 뭘 파악하냐면 그 당시의 사상과 그 당시의 풍속과 문화를 내가 이해할 때 그 해석법이 나온다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 해석법 중에서 4가지인가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핵심이야. 알레고리법이다 이거야. 중요한 부분은 그 말씀 밑에 또 말씀 있다 그 말이야. 그걸 우리 원리에서는 비유와 상징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참 해석법에 대해서 기가 막힌 용어야 알레고리법이. 예.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하고 뭐라 그래? 다른 것 예? 아날로그 비슷해서 그걸 구별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안 하려고 잘못 알레고리 법으로 나와. 그 용어를 모르니까 알레고리야. 알레고리법으로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 법을 중요한 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었다. 그 말하고 이 사람도 그 말씀 중에 근데 알레고리법을 또 강조하다 보면 불역기를 못 잡는다는 거야. 어디까지 그 속 내용을 파악할 거냐 이거지. 그것도 비판이 또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명한 용어로서 해석학을 말하는데 알레고리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통.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면 예수님 말씀 해석이 안 돼.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대속이야. 십자가의 대속.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기독교에서 나왔나? 예. 십자가의 죽음 피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째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냐 그 말이야. 아무도 지금까지 그 부인을 안 해요. 어느 기독교에 누구도 이게 대해서 부인을 안 해.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 종교로부터 시작돼. 옛날 종교는 심령이란 말은 내 영인체의 급수야. 심령이란 말은. 그걸 아니 우리 통일교에서는 쓴 말이야. 심령. 또 예수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거든. 심령은 급수인데 급수가 낮은 시대에서는 벼락을 치면은 막 제사를 지내고 벌벌 떨고 기도를 드려요. 이 벼락이 떨어지면 또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 다음 우리 때만 해도 많이 죽었어요. 벼락이 그 누가 하냐 벤자민 프랑클림. 지금 여기 유펜 가면은 그 유명한 동상도 있어요. 가보면 그 사람이 벼락을 세웠어요. 은과 양이 있는데 벼락을 치면 땅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고 피리침을 만든 거야. 그 유명해 미국에. 그 벼락이 치면 벌벌벌 떨고 그냥 신이 와서 그랬다고. 그래 죄 지면 벼락 맞으려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용어에도. 저 벼락 맞으려고 그게 뭐냐면 죄를 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벼락을 친다는 거야. 두 번째 점점 심령이 발달해요. 발달해서 이제 왜 이렇게 나무가 큰 거 있냐 그 말이요. 바위가 커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야. 그래 거기다가 뭘 차려놓고 빌어요. 돈도 넣고 빌고 음식도 넣고. 그게 토테님이라 그래. 예. 또 심령이 더 발달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거든. 그 무당들. 무당이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샤머니즘이 영계 이하를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샤머니즘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돈 이제 복채를 내놓고 점을 쳐. 그게 샤머니즘이야. 점점 법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무슨 신학? 대속신학. 무속 종교에서 동서양을 망라하고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을 바쳐요.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이 유대교도 이렇게 완전히 그 차별이 난 거야. 유대교도 구약성경 읽어봐. 입다가 그게 나와. 입다가 또 홍길동 같은 놈들이야. 입다가 그 첩의 아들인데 왕따야. 왕따니까 산속 가서 누구냐 부하들 거느리고 막 그 짐승에 잡아먹고 있는데 얼마나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민족을 못살게 군지 몰라. 그러니까 입다를 세워요. 예, 너가 가서 좀 막아주라. 그러니까 입다가 뭐냐면 그럼 나를 너희들 장으로 세워주라. 장군으로. 그 갈채 받다 홍길동처럼 갈채 받다가 그 세워주마. 그러면서 왕을 이제 자기가 장군이 돼서 이제 적을 쳐들어가는데 또 쓸데없는 말 한 거야. 입다가 내가 만일에 이 성에서 오면은 입성할 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처음 본 또 여자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니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야. 딸을 눈물을 머금고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전통이야. 그러니까 이 저기 중에서 자기가 제일 귀한 것을 하늘에 도네이션 한 거야. 그것을 가장 먼저 깼다버린 사람이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뭘 잡아? 유대민족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 잡아. 그때는 거의 상례가 됐어.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거야. 입다도 자기 딸을 바쳤어요. 그 전통이 있다고. 그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대신으로 뭘 잡나? 그 뒤로 소와 양을 잡아요. 비둘기를 잡고. 그러니까 제사법이 뭐냐면
그때 로마의 제사법들 가지고 있는 이지스 신이 지금 그 방패라 그러다고 신이 그 이지스 함이 있지 우리나라에. 그건 못 막아요 그 방패를. 그 방패라 그래서 이지스를 썼는데 실제 이지스를 섬기는 신은 뭐냐면 사람을 바쳐요. 사람을 제사에. 그래서 그 발전해 가지고 또 무슨 또 신이 있냐면 그때는 무슨 가장 소원이 뭐냐면 애기들 많이 난 거야. 애기들 많이 나가지고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그 농경사회 그러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난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많이 나는 그 애기를 많이 낳는데 어떻게 낳냐? 여자를 바쳐요. 여자를 바치는데 누구한테 바치냐? 제사장한테 바쳐요. 그 제사장은 많은 사람이 보는 인식 속에서 궁중에 들어서 여자하고 해요. 사랑을 해. 여자를 바쳐가지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여자를 태워주게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끝에 또 발전이 돼가지고 어디 냐 애기를 바쳐요. 애기를 바치는데 어디게 바치냐? 딱 저 상을 만들어. 그 석상을 만들어. 그 상에 가지고 그 상의 밑에가 부를 때서 불이 벌겋게 붙어 있으면 그 애기들을 갖다 귀족 애기들도 같이 태게요. 귀족 애기들도 가서 상이 어떻게 되겠냐? 손바닥에서. 그래야 손바닥에서 타고 있으면 그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그냥 나고 통곡을 하겠어 자식 그 부모들이 떼굴 굴려서 그 통 속으로 들어가. 그 신이 먹었다는 거야. 그 옛날 그 신앙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고 그 피의 대속으로 우리가 말하면 행복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린다는 그 신앙이 성경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으로 예수님을 바쳐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신앙 자체가 그랬으니까. 최근에 그 예수님 오기 이전에도 예수님 온 후에도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 신들이 있었다고. 노마드라고 각 나라 잉카 지역이라든가 각 지역을 보면은 사람을 바쳐요. 사람을. 점점점 멸망을 해버려요. 그런 종교가 있는 애들. 예. 페니키아 같은 제국도 전부 다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경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바쳤으니 복을 얻고 우리를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때 풍습을 알고 보니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도 이상 안 해. 예수님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살았다. 이것은 언제의 미신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안 그래? 에밀리 종이 뭐야? 죽음이 지나가다가 이 집안이 잘 되려면 자식을 바쳐라 그래요. 나 그래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이 지나가요. 근데 종을 큰 걸 만드는데 지어부으면 깨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죽음이 와요. 에밀리 엄마한테 이걸 바쳐라. 그때만 해도 에밀리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자식을 바쳐서 그 종을 만드는데 종이 된 거야. 그래갖고 종을 똥 치면 에밀리 그런 거야. 그래서 에밀리 종이야. 그게 한국 전통이야. 사람 바치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속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의 심령이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나왔으니까 성경은 절대 철학도 필요 없고 오로지 그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이거 바로 또 후신학자들 오면서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로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대속으로 예수님이 죽고 피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단 말이 나와. 책임을 분담은 하나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앞으로 내적 외적 영향에서 망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지가 돼요? 말이 돼? 어떻게 지금 현재 원시 신앙 사상을 좀 받아들이고 있냐 말이야. 대속이 뭐야? 대속이 우리 식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대속으로 분명히 받아들였다. 예수님 몸을 바쳐서 하나님하고 바꿨다 쌌다나.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대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책임 분담을 다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책임 분담을 못하니까 너는 어차피 그 길을 가게 돼.
그때 너는 자세를 어떻게 취할래?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너가 40일 동안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어. 한번 가면 그만이야.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오더라도 예수님은 딴 사람 눈에 보였어? 안 보였어? 영원히 뜨인 예수님 제자들한테가 보였지 딴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다 가다가 제자들 이야기 가다가 옆에 누가 걸어와 인식을 못했어요. 예수님 온다는 걸. 그렇게 예수님 보였지 다 보인 것이 아니야. 그 권한을 하나님이 준 거야. 너가 복종을 하면 너가 십자가에 다닌 뒤에 너가 40일 기회를 주마.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봐라. 다시 시도를 하면서 그때도 그 살아생전에 그 뭐냐 승리를 하냐 못하냐는 그때도 승리 못해요. 무조건 죽으면 승리한다? 바치면 승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책임 분담을 또 주는 거예요. 책임 분담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한테도 책임 분담이 있고 성도들한테 책임 분담이 있어요. 40일 기한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너가 시도해봐라 하는 것이 40일 부활이야. 예. 그 부활 기간 동안 부하들을 수습을 하는데 그걸 깨달으면 어때요? 야, 예수님이 살아왔구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하나 된 그 입장에 섬으로써 영적 구원의 기대를 그것도 영적 구원 해버렸다 그게 아니고 기대를 쌓아놓고 가는 거야. 누구든지 노력하고 신앙생활 깊이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예수님이 떠나는 거야. 이거 예수님 부활이야. 만일에 부하들이 다른 제자들이 살아서도 지긋지긋한데 내가 당신을 따라서 뭐 할 거요? 이러면 어떻게 다 보냈어? 끝난 거야 다. 이렇게 책임 분담이 중요해요. 예. 우리 원리가 어떤 원리야? 기가 막힌 원리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대속이란 말은 원시 종교 영역 하나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왜냐? 신앙 자체가 사람 바치면 구원받고 나 보호를 받고 운이 많다는 그 옛날 원시 종교의 사상이었단 말이야.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사상에.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종교야. 그것에 비하면 불교는 고급 종교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불교도 에밀리종 있잖아. 그것도 예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리 이대성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그 미신 종교 사람 잡고 그 애기들 바치고 그 종교 이름까지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자아성찰한 말을 내가 나온 거야. 자아성찰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인간은 영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단 말은 처음부터 나와요. 우리 원리 강론에. 근데 그 말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바로 나다. 근데 자아성찰은 뭐냐면 내가 볼 수 없는 나. 그걸 우리 원리에서 말하면 영인체를 찾아가는 거야. 영인체. 영인체를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육신적으로 내가 욕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뭘로 되어 있어? 육심과 영심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인체의 뿌리도 있고 육신의 뿌리가 돼가지고 합성일체화된 게 우리 마음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 이거 아닌데 에이 배고프니까 먹어버리자. 이건 육신의 마음이고 아니야 내 배고파도 참아야 돼. 이거 영인체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야. 그 종교는 뭐냐 영인체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인데 그게 다른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자아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 내 육신생활을 떠나서 내 혼자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 못 드리는 거 참 한심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붕붕붕 떠가지고 현실 취해 산 사람들이야. 기도는 간단해요. 첫째 딱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 회개하는 그 말을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냐 감사 보고를 해요. 아 이렇게 쌓아온 것은 정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할 것이 많아요. 근데 미처 생각을 못해 내가 뭐가 감사한지도 몰라. 그 다음에 3번째는 강구를 해. 내가 지금 할 일이 이렇게 앞으로 많은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강구 3가지가 기도의 어떤 뿌리단 말이야. 그걸 딱 뿌려놓고 기도를 하면 입에서 2시간 하면 2시간 하고 5분 하면 5분 하고 1분 하면 1분 한 거야.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얼마나 해결할 일이 많아. 또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기를 개발한 거야.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 감성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이상을 느껴요. 애선이가 차 내리다가 얼음판에 넘어져 버렸다. 그날이 20불 헌금한 날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다리가 부러질지 허리가 부러질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명이 큰데 그 싹 넘어가 버린 거야. 난 그걸 몰랐어. 넘어졌다고. 그래 괜찮았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내가 이 계산망치가 그 이상한 감도가 있어가지고 20불 헌금한 기억이 나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이상해 감도가. 근데 내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크지도 않으니까 10불만 하자. 그래서 10불 했는데 딱지를 띄었대. 또 거기다가 크게 하면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아차, 이것도 지나가구나. 반드시 와요. 탕감은 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스치고 지나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건을 안 걸면은 꼭 오고 말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일생의 실수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 감지. 자기가 자기를 읽을 수가 있어. 영인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는 영들이 내 곁에서 내 갈 길을 방해도 하고, 그 방해가 뭐냐면 잘 생각하면 그 연단이고, 탕감복귀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탕감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일생 가는 동안에 그냥 안 가. 탕감복귀라는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내일 당할지 모르고 오늘 당할지 몰라. 이걸 내가 영인체를 의식하고 내 마음의 세계를 의식하면 감지를 해요. 감지를. 그게 바로 내가 얼마 정도 심령 가까운가. 이걸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아성찰인 게 뭐냐? 심령이 발달하려면, 내 심령이 발달한다면 자아성찰은 영인체를 찾아 나가야 돼. 영인체가 어떻게 찾냐?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신령력.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 그러면 내가 발전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 삼일체로 트리니티라 그러잖아. 그때 써먹어요. 그럴 때는 뭐냐? 나와 내 그 영인체, 내 영인체는 뭐냐? 자아. 내가 갖는 내 영인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구를 도입해야 되냐면 신령을 도입해야 돼요. 신령이 뭐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는데 신령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머님이 요새 쓰고 사람들이 좀 웃지. 사람들 보면 말을 그렇게 붙였는데, 신한국, 신일본, 신미국, 신통일교회. 바꿨더라니까. 그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 신이란 말은 신령이야, 신령. 선한 영, 신령들이 지금 이 세상은 뭐야? 악령과 신령이 있어요. 선한 영이 바로 신령이야. 그래서 신한국, 선한 영구들이 협조를 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신령이 뭐냐면 신령이 있는 내 영인체, 신령이 나를 도와주는 영인체, 신령이 있어야 돼요. 악령을 나가 뒤집어 써버리면 꼼짝 올리고 뭐고 꼼짝 못해요. 그래서 성령에도 나와. 무슨 갑옷을 입으라고? 성령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라. 그 말은 뭐지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와 성령이, 그러니까 진리와 신령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내 자체야, 모습이야, 자아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진리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원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진리와 성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누가 예수님 때에 진리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진리가 완벽한 진리는 누가 또 가져오냐? 제일인주가 가져와요. 지금까지 진리는 아까 말한 대로 아날로그의 기법으로 해석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지금은 해석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밝히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아날로그 기법이 없어요. 그냥 직접 대한다. 그게 진리야. 그래서 나한테는 진리만 가지고도 안 돼요. 신령이 나한테 와야 돼. 선한 영이
나와 같이 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원리를 알아도 악령이 뒤집어 써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식구 누구들도 보면 악령이 딱 악령이 한번 써면 안 나가요. 죽을 때까지. 뭐가 딴 데 좋다고 나가냐고. 죽을 때까지 살지.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안 나가. 참으로 그 옷을 벗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악령이 나한테 뒤집어 써버리면 말릴 수가 없어요. 보통 희생이 아니면 안 돼. 누굴 말하면 따라 피의 대속이 그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껍질을 못 벗어. 근데 악령이 쓴 사람도 내 눈에 보여. 보여. 저놈은 악령 썼다. 내가 포기해버리잖아. 말도 안 해버리잖아. 신령과 악령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령을 내 몸에서 벗겨내려면 하루하루가 싸움 연속이야. 그러니까 인류는 투쟁 역사다. 그 말은 내 일생에 투쟁을 해야 돼. 투쟁 역사를 해야 돼. 투쟁을 하는데 뭘 하냐? 나를 희생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죽어줄 수는 없잖아. 살아살려면 뭐가 제일 내한테 중요한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걸 하늘한테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죽인 거야. 이삭처럼. 마찬가지로 그날 넘어가는 데는 재물밖에 없는 거야. 그 재물을 가장 쉬운 걸로 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사는 건 뭐냐? 돈 벌러 가잖아. 돈 그러면 눈이 확 뒤집어지지. 돈 준다 그러면 로또라도 타면 얼마나 좋겠어? 주식 투자를 누가 해? 돈 벌러 가잖아. 근데 그 자기 족쇄가 되는 거야. 그때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넘어가야 돼. 악령이 못 들어오게 하고 차단하고 악령이 있었던 악령을 쫓아내는 작업이 바로 성별생활이야. 예.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제2의 나 영인체와 가깝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와 신령과 내 영인체가 합동일체가 될 때는 삼일체가 될 때는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또 얼마나 악령들이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세들이 많이 희생 나간 이유는 얼마나 선하고 옆에 가고 싶어. 예선이가 그러잖아. 아린이를 보니까 뚜리 패고 싶다. 하기 이뻐가지고. 딱 그런 현상이야. 이세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벌처럼 달라드는 거야. 악령들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멍하고 있는 이세들이 많아요. 악령들이 뒤집어 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 완성. 내는 누구냐? 내 자아 개발은 뭐냐면, 성찰은 뭐냐면, 굉장히 혼자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진리를 나한테 도입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원리가 없으면 내 방향을 몰라. 다시 말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비게이터가 없으면 모르잖아. 알죠?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야. 근데 선한 영은 선할 뿐이지, 예, 신령 뿐이지, 방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가요. 그러니까, 신령과, 그래서 아버님이, 김상철 교수한테 들었는데, 초창기에 그 사람이 타락론을 강의 듣고 다 들어도 자기한테는 안 들리더래. 씨알도 잘하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 나온 아주, 그 당시에는 연탄불 떼고,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식구밖에 없었대. 그 정도 잘 살았는데, 통일교 들어와가지고, 쫄딱 망했지. 왜 들어왔냐면, 자기가 모퉁이 들어와서, 오늘 이것만 듣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 따르는데, 그 약을 권사님이 한 거야. 너 오면서 그 약이 들어지나 하고, 연계 보니까 그렇더라. 그때부터는 100%야. 그래, 돌아가실 때도 하나도 없이 돌아가셨어. 부부 둘이서. 그래서 아버님이 최초로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견해가지고, UTS 총장까지 했잖아. 아주 존경해요, 그 사람이. 자기 그 일생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나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준 거야, 아버님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쓴잖아, 편지로. 너는 그날로 죽는 날이다. 며느리가 그걸 듣고는 지금도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에 결혼식 날, 너는 죽은 날이다 하고 써 보내버렸으니, 끝! 상대도 안 해버려요.
그때 자기 아버지 초상집을 갔대. 성화식 날. 그냥 아버님이 얼마나 아끼고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통일교를 정하고 출발하기 전에 참석했던 분이야. 그 분이 대단한 귀한 분이야. 그 사람 그 실적이라든가 그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내 책에 데이터에 그 고백을 다 써놨어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리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기독교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원리 들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그러면서 거기서 쓰게 3가지 제목이 나왔대. 통일교회를 어떻게 정할 거냐. 우리 단체를 만드는데 1954년에 통일교회를 출발하면 몰라. 3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를 이걸로 합시다 그랬대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의를 합시다. 그리고 그뒤부터는 말 안 해. 2가지는. 또 딴 놈이 하나 또 만들지도 몰라. 그 이름 가지고 말이 없어요. 그 5명인가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그 5인방인가 6인방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 임상철 씨가. 훌륭하지.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 뭐가 필요하다고? 내 영인체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인체를 내가 중심하냐. 근데 영인체가 다른 데 있지 않아.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뭘로 돼 있다고? 영인체의 중심은 영심과 마음의 중심인데 육신의 육신의 중심이 육심이 합성일치화된 것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을. 예. 그 분석을 전부 트리니티.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는 길,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은 뭐냐? 신령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선한 영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악령 턴다 그러잖아. 천정국에서 틀리면 하나도 아니야. 아니야. 대한민국 신일본 얼마나 계시적인지 몰라. 그 계시 받았다니까.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 더 할까? 오늘 같은 날카로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어머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현지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국지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 따라야 되겠어? 누구 따라야 돼? 좆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끝났어요. 섭리가. 다시 말하면 현지님하고 형제님하고 어머님하고 딱 하나가 됐으면 한국에 저런 일이 안 벌어져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 없어요. 이미 섭리가 끝나. 그 당시만 해도 세계적 분위기가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매스컴도 그러고 한국 신문 방송이 다.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딱 현지님하고 어머님하고 깨져나가니까 어떤 장이 벌어져? 가버렸다 이거야. 이미 통일교는 가버렸다 그랬어요. 역사가 증명한 거야. 솔로몬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자식이 못된 집안은 안 돼요. 이미 섭리를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이. 예. 다시 현재 통일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누구 따라가면 되고 누구 안 따라. 이미 끝났어요. 섭리를 다시 시작해야 돼. 어머님을 중심 삼고.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라. 다 끝났어.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새 제자한테. 예? 졸다가 다 끝나고 결정을 딱 내려와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푹 자라 이거야. 지금 누구 따라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말할 수 없어. 이제 각자 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됐어요 섭리가. 누구 따라간다고 우리 섭리 가지면 될 것 같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입장이 있다고. 그 당시에 아버님을 중심 삼고 서로 양보해주고 하나가 됐다면 이미 섭리가 끝났어요. 예. 그건 놓쳐버린 거야, 그 기회를.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아버님 대통령이 돼야 돼. 근데 얼마나 전 대통령, 그 형님이 우리 적과 원수를 통일 거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섭리를 내려버린 거야. 내가 대통령 되긴 틀렸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이거 한지 알아? 딱 그렇게 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키를 틀어버린 거야.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그런 키를 돌렸듯이 우리 형제님, 어머님이 하나가 됐더라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냐고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신이란 말이 나오는 게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신이라는 건 뭐냐? 신령이야, 신령. 선한 영들을 중심 삼고, 다시 말해 그 말을 더 깊이 가면 신 정족적 메시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한 메시아라 그 말이야. 이 정족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신령 예배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령이냐 신령이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선. 뒤집어 써버린데 어떡해. 갑옷으로 악령들이. 그땐 진리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1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1000년 후를 준비해야 돼요. 예. 이제 완전히 이 장자의 나라 미국은 아벨권 지금 정치 문화가 형성이 돼요. 아벨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통을 터지게 만들어.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될지 한국도 토론표가 한국을 관여해가지고 대통령 감옥에서 그거 꺼낸다. 간섭 못해요. 큐바가 간섭 안 해서 큐바가 저렇게 공산주의 돼버린 줄 알아? 안 돼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죽게 살자고 악령들이 달라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악령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끌적끌적하고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고 몇 명 참석하는 데서 뜻이 이루어져? 굉장히 어려울 때야. 그럴 때 자아를 찾아서 자아성찰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가 돼가지고 어머님이 부르는 말. 예. 우리가 어머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어머님이 중심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님이나 현님이나 그 밑에 사람들을 보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따른다고 해서 큰 성공도 아니고 안 따른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어요. 다 각자 길을 가는 거야. 예. 그러면서 더 판도를 넓혀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죽어나간 사람은 악령 씌워서 죽어나가고 선한 신령을 쓴 사람은 성령을 쓰고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진리의 씨앗을 전 세계에서 뿌렸어요. 그건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진리가 이것이다. 우리 원리다. 예. 우리가 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전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시다. 이런 어떤 확신을 자식들한테 숨겨주면서 의인이 나타나기를 바래요. 지금 메시아 그런데 참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메시아가 마지막에 있는 말이 아니야. 유대민족이 메시아로 부른 사람이 2명 있어요. 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고레스야. 고레스가 뭐냐면 지금 이란. 예?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가 그 왕국을 정립을 시켜. 물론 그 전에도 자기 아버지가 흐름을 타서 만들었는데 고레스가 완전히 나라를 정립시키는데 지금도 고레스의 사상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고레스는 사상이 이방인의 종교를 존경을 해요. 그렇다고 고레스가 유대교를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뭐냐면 너희들 유대민족 너 가서 너 나라 세우라. 성 쌓으라. 2번이나 보내요. 돈도 쏴서 보내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해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몇 명 돼? 다 터져버리고 끝나버렸어. 우리 동교처럼. 근데 200명 300명 하니까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를 쳐버리네. 깽발을 쳐버려요. 못 지켜. 그래서 또 정지했다가 또 보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야.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하냐면 사상이 지금도 고레스가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도 유대교도 아닌데 그 사람 사상이 이런 사상이야. 지방 분권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도 도지사가 있고 도의원이 있고 그냥 옛날에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 임명했다고. 근데 고레스는 그때 각 지방 고레스가 로마보다 더 컸어요. 그 이란 그 전체 지방이 전부 다 페르시아였어요. 이게 페르시아 왕제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때에 어떻게 정책을 썼냐면 지방 분권제야. 권한을 나한 것 내가 직접 통솔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너희들 해라.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돼요. 지방 교구 그 다 권한을 줘요. 책임 분담을. 그래서 너희들이 너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정교를 인정해줘요. 정교를 해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를 메시아로 봐요.
메시아를.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있을 때 마카에 그 400년 동안 공관계가 있었는데 마케비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유대민족을 세워요. 그때에 유대민족의 성을 청소한 8일 기간이 있었어. 그게 바로 하누카야. 지금 엄청 행사가 커요. 8일간 청소한 기간이 하누카야. 그 마카비아를 메시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레스의 그 왕이 된다면 우리 통교도 마찬가지야. 혼자 다 콩주고 파쳐간 거 잘못된 거야. 시스템화 되라. 그 말은 뭐냐면 지방 분권제를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라. 그것은 지금까지 왕권 중에서 없어요. 어느 나라도 왕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 뭐냐? 지방 분권제지. 예를 들면 얼른 말하면 주하고 달라요. 법들이 다. 주하고 중앙집권하고. 중앙집권은 군사력하고 그 몇 개야. 우체국 그거 하고 몇 개. 그 외에는 다 지방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 분권이. 그것을 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 한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뒤바꿔버린 거야. 근데 세 번째 메시아는 누구냐면 앞으로 올 재림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림제가 올 때는 뭐래? 혁명을 해버린 거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지금도 그 왕정이라든가 그 정책은 너무나 감동적이야. 역대 왕 중에서 그런 왕이 없었어요. 너 가서 성 다시 세워. 그런 왕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빌론 때 포로했던 사람을 전부 보냈잖아. 근데 안 가. 살기 좋거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 항상 우리 참으면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메시아 관을 이렇게 세웠더라. 훌륭한 말을 했던 사람. 콘스탄틴 대제도 마찬가지야. 콘스탄틴 대제도 자기 어머니가 그 기독교인이랑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야기를 우리 해봤자 무슨 저희가 있겠나.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엘레나 지도를 받았다는 거야. 그때 잊어버리가.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을 어머니가 들었어. 자기 꿈에 십자가 꿈이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다 방패 붙여라 해가지고 승리를 하잖아. 그때 자기가 몰비아 다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형제간 싸움이었거든. 너무너무 노마가 크니까 통수를 못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네가 그 분파를 해가지고 형제한테 나눠주는데 그때 형제하고 싸워요. 그때 형제가 자기 그 형제를 죽여버리고 그때 312년에 몰리비아 다리에서 승리를 거둬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기독교 공인한 너 차려줘라. 그때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라 아까 이지스 종교, 그때 토속 종교가 많았어요. 로마에도. 그 종교를 전부 공인해 버려요. 근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고레스 왕 때도 기독교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면 유대교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 대제는 세례를 안 받아. 죽을 때까지 안 받아. 그 책에 보면 받았던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죽으면서 받았던 사람도 있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란 말을 못 들어. 그 이상의 그 훌륭한 사람이 없었거든. 그거 보면 우리가 그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만 역사를 막 알아도 끝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유행하고 자빠졌어. 다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소설 읽고 자빠졌어요, 그게? 지금 다른 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 하고 예수님을 중심한 예수님에 관계되어 있는 역사만 알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인생이 짧았다. 지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지만 그건 후손들한테 넘겨야 되겠다. 피의대소란 말이 그런 말에서 나와. 얼마나 비참해. 피의대소. 그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를 혁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인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영인체와 더불어 내가 살면 용통한다니까.
굉장히 에라니가 그 아기 때부터 이야기한 거 보면은 내가 봤다 그러고 무슨 이야기 하나 하고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냥 안 지나갔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살다 보고 짜증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져요, 지금.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근데 장이 그 실체 영인체를 그 자아를 찾아가면 딱 보면 눈 보면 자기 남편 행동하라. 오늘 했던 행동하라. 안다니까. 그게 바로 자기 영인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눈 보면 그 영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 우리가 또 하나 더 주장하고 들어갈게. 얼굴 뜯어 고치지 마라. 왜 그런지 알아? 어느 교수가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 한국은 신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을자래, 을. 그래서 황을림 그것도 을자가 같이 기와 말이야.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는 을이래. 그래서 우리 얼굴을 뭐라 그러냐? 에? 발. 을자 들어간 것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뭐냐면 우리 신이 신으로 섬기는 게 얼굴 안에 신이 다 있다는 거야. 신령이. 그래서 내 얼굴을 뜯어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 내 얼이 어디 가버린 거야. 내 안에 있는 신이, 신령이 사라져버린 거야. 숨어버리거나 사라져버려. 내가 타고날 때부터 나온 그 내 얼이 들어있어, 얼. 그래서 우리 말에 나오잖아. 멍하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얼 빠졌다. 얼 빠졌다 면 정신이 빠졌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얼굴. 얼굴에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읽어요. 왜냐? 신이 들어있거든. 근데 뜯어 고쳐버려? 팔자 더러워져 버려요. 그거 잘해야 돼. 내 얼굴은 신이야, 신, 내 얼굴이. 예.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선을. 하나님 분신이야. 그러니까 내 얼굴을 싫었든 좋든 밉든 이쁘든 내 얼은 얼이야. 그래서 얼굴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 리얼이 들어간 말은 그 신성을 상징한대요, 한국에서. 언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얼굴을 손대고 자기 몸을 손대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몸이 하나님의 우주의 축소체란 말이야. 어디 자기 몸을 싫어하고 좋아할 게 어디가 있어. 내 타고난 그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성형수술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짜 못생겼고 남한테 혐오감을 준 사람은 해야지. 예, 해야지. 근데 영국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진을 쭉 보여주더라고. 배우들 사진을. 구별해보라 이거야. 우리는 구별을 해요. 근데 외국 사람은 구별을 못한대. 다 똑같아. 한 의사가 했으니까. 아예 의사가 그런다는데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건 누구 얼굴이야? 딴 사람 얼굴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결론이 뭐냐면 선한 영이 내 얼굴에 붙었을 때는 어트랙티브야. 매력이 있어 보여. 근데 성질내고 짜증내고 내 육신이 많고 욕심이 많은 눈에는 악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평에서 그 안수할 때 뭐부터 때려? 머리부터 얼굴 쭉 때려 나가요. 예. 그 이상 그냥 그 우습게 보지 마. 그 안수가 그거야. 내 악령을 털어내고 선한 영으로 신령으로 내 몸을 다시 포장을 한다 그 말이야. 갑옷을 입는다 그 말이야. 내가 전병 가서 그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텐데 나를 초대 안 해요. 나를 초대하면 그 이야기 할 거야. 안수가 뭐냐? 얘 머리부터 안수하냐? 자기 이마를 너무 패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 너무 패가지고 자기 얼굴을.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더라니까. 난리가 나지. 그걸 알면 정부에서 알면은 폐쇄시켜버리지. 또 물에 빠져 죽은 놈들이 한 놈이 아니야.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보호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주면은 어떤 것도 다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그래서 우리 집도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오지만은 다 지나가요. 죽어도 와요. 와야 할 것은. 그러지만 우리가 신령을 잃고 그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다 지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옳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 여기가 구원받는다. 저기서 구원받는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전지현 참부모님, 오늘도 함께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년 전에 우리 참부모 자녀들과 참부모님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울분이 터지는 그런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섭리가 바뀌어서 앞으로 길이 어떤 길이 다가올까 하는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천국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을 항상 확신하고 오늘 또 열심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부모님,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 가진 김정한 한글가지 입으로 보가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성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